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아멘. 은혜와 평강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심령 속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 심령에 불같이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생각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능력과 생명의 거룩한 주님의 생각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능력이 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을 다시 읽으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어떠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3절 4절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후서 말씀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 무시했냐면 일단은 바울의 외모를 본 겁니다. 바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키가 작고 대머리인데다가 말을 좀 더듬었다고 하고요. 몸에 아주 좋지 않은 병을 평생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모를 보면은 뭐 생긴 것도 볼품 없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참 사도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이 외모의 싸움이 아니다. 겉의 싸움이 아니다. 속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속의 싸움이고 영혼의 싸움인데 그 영혼의 싸움을 다른 말로 생각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연약한 외모, 연약한 질병, 육체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고 굉장한 열매를 많이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한 겁니까? 이 외적인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항상 함께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어떻게 함께한 겁니까? 바울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항상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낸
내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외적인 어떤 보여지는 외적인 이걸로 싸우는 싸움도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신분이나 그 다음에 소유나 계급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싸움인데 생각을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게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이 왜 생각을 복종하는 게 능력이 되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곧 영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마귀라는 존재가 마귀의 영이 가롯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아닙니까? 그 가롯 유다의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통로로 해서 마귀가 역사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딱 하면은 그거는 벌써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마귀가 창조 때에 하와의 생각을 통로로 해서 들어가서 거짓말을 넣어진 거죠. 거짓의 영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최초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관리를 못하면 마귀의 영이 쑥쑥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거짓으로 이끌고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지만 능력은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백부장의 믿음이 생각 아닙니까? 그 백부장의 생각을 통로로 해서 들어가서 믿음대로 역사해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부하가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은 생각, 오래된 생각이 믿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행하신다. 곧 지속적인 생각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의 영이 통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통로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명확하게 난 거 아닙니까? 평상시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게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생각을 관리해야 된다.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마귀가 역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 하나님께 준비해서 잘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일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솔직하게 성령님께 계속 마음을 나누니까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이 생각과 마음을 통로로 들어가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영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 마음의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생각 관리를 아주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생각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이 우울한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게 그냥 저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거죠. 그리고 자신감도 없었고 늘 슬픔에 빠져 있었고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가를 연구하다 보니 이 육체의 소욕도 알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통로도 이제 알게 되고 나서는 이것은 내가 그동안에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이런 생각들은 내 생각이 아니구나. 마귀의 영이 계속해서 내 생각을 통로로 해서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끌고 다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항상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꾼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이 생각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생각을 계속 넣어주시도록 계속 훈련하다 보니 이 우울한 기운은 다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나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건강한 마음 상태, 또 생각의 상태를 잘 관리하게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곧 영이다. 근데 그 영은 마귀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를 아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평상시에 모든 순간에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생각이 든다 하고 방치하지 말고 그 순간을 기도로 만드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깜깜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생기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천지 만물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놀라운 역사.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신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운행하는 게 되는 거고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내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천지 만물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에 생각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틈만 나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채워지도록 하는 그 훈련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거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귀의 영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귀의 영이 떠나간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자동적으로 마귀 소속으로 들어간다. 마귀의 수하에 들어간다. 죄가 있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이제 잡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수하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벗어나서 하나님 소속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죠.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니까 마귀는 죄인을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소속으로 간다. 마귀의 일을 무력하게 멸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죄사함을 받으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에게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귀의 영이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지키고 있으면 악한 자, 마귀의 영이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지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을 생각을 통해 받아들이면 죄가 다 없어지니까 마귀가 건드리려고 해도 건드릴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건드립니까?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건드립니까?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 마귀의 영이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저주의 영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는 어떤 화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생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저주, 어떤 화, 어떤 재앙도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굳게 붙드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재앙, 사고, 저주 이 모든 것에서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 뭐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생각으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관리하는 게 이렇게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관리하는 게 이렇게 안전한 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진 상태다 이거예요. 앞으로 옮길 거다 그게 아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지금 들어간 상태다 그 말이에요. 영생으로. 그러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결국 생각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영생이 예수님 아닙니까? 영생을 얻은 거고 심판은 이제 없다 이거예요. 심판은 없다. 지옥에 갈 심판은 없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사망의 기운이 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마귀 아닙니까? 마귀의 영이 건드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을 통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에 있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영원히 받는 그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흔들림 없는, 이제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자꾸 흔들겠지만 그 흔드는 세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작은 걸로 보고 이건 지나가는 거다.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말씀 보면 주어와 서술어를 보면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자꾸 하고 마음에 채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가 계속 그 사람에게 있어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받는 길이 쉬워요. 생각만 하면 돼요. 생각으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이 말씀이 딱 들어오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다른 말로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러면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와서 채워지면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이제는 누가 하는 거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이 잘 되게 하고 강건하게 한다.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흔들림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생각 관리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는 만무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는 이 길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 길을 잘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심령으로 마귀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받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 관리가 왜 능력이 됩니까? 생각이 곧 주인이고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계속 하느냐가 이 생각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아무리 커도 누가 운전해요? 운전수가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누가 끌고 가요?
생각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은 주인인 거예요. 버스가 아무리 커도 기차가 아무리 커도 운전하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주인이고 그 생각이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운명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삶이고 운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그 사람 자체다 그거예요. 그 사람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자기한테 비춰보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지금 내 마음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내가 평상시에 계속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생각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죠. 자기 모습이. 그러면 뭐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계속 바꿔야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은 안 바꾸고 이거 환경만 바꾸려고 하는 분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고 환경만 계속 바꾸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이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자리만 맴돌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요. 생각을 바꾸셔야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동안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지금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을 비교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비교해 볼게요. 자,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들. 첫 번째는요. 내가 열심히 해야 뭔가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얻어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부지런하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조금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은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뭐냐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주신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의 생각이 이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계속 내가 열심히 일해야 조금 얻는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삶의 결과가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안 했는데 난 일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난 일한 게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한 걸 의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 살 때에는요. 일을 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나 세상에서는 어쨌든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 일을 게으르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지만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하나님이 조금 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이고, 아니요, 내가 열심히 좀 덜 열심히 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좋은 분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많은 분들이 생각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생각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우리 생각 속에 계속해서 넣고 싶은 게 뭐냐면 죄책감, 죄의식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났어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은 계속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된다. 생각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우리가 눈만 뜨면 마음으로 죄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완벽하게 의롭다 하는 그 생각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다라는 이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는 항상 가진 것이 모자르다. 난 가진 게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다 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항상 모자라 나는 부족해라고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좋지 않은 생각이, 이건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 늘 모자란 거예요, 삶이. 근데 현실을 보니까 좀 모자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길들여지면 누가 역사하냐? 마귀의 영이 계속 그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를 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을 안 주시겠느냐. 이미 다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모자라요.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이미 다 주셨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다라고 생각을 계속 바꾸시면 성령께서 그 생각을 통로로 해서 역사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로로 해서 자꾸 우리를 구깁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계속해서 복음과 믿음을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통로로 해서 공급해 주신다. 이 싸움에서 잘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관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복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이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비나같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돌을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이사분기 남녀 선교회 본교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로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또 다음 주일 2026년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결산 회의가 있습니다. 항준 직분자분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생각 관리를 잘하여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